2026년도 고난주간 특별 예배, 목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찍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대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영적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었던 그 작은 명패, 죄패에 담긴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성화를 볼 때 예수님 머리 위 팻말에 적힌 INRI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스 렉스 이후다 에로무의 약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패가 히브리어 또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를 대표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본래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라틴어는 법과 행정의 언어이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문화와 학문의 언어인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헬라어는 문화와 학문의 언어이고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던 공용어였습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죄명을 알리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단지 한 민족의 죄수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왕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던 명칭이 왜 신약에서는 유다 혹은 유대로 불리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이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 중심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단순한 지파의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릴 때도 행정구의 명칭이 유대라는 것 같은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공식적인 명칭인 유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기록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그분이 세상의 물리적인 영토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왕이 아닌 어떤 특별한 공동체, 즉 유대인이라는 영적 무리의 왕이라는 이 의미로서 이 죄패를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죄패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 백성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정치적인 계산이 빨랐던 빌라도가 이때만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을 놓아줄 용기는 없었지만 자신이 만난 이 예수가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진리의 왕이라는 사실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총독의 입과 손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진정한 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명표에는 지금 무엇이 적혀 있는가?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 부르거나 보잘것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명표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 대신 예수의 자녀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언어로 왕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라도조차도 내가 쓸 것을 썼다며 진실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은 결코 양보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되새길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나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임을 기억하며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깊이 묵상해 볼 장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군병들이 사형을 집행한 후에 관례대로 사형수의 옷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장면이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남이 입던 옷을 빨지도 않고 그냥 입어 심지어 사형수의 옷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지라는 의문이 생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과 같은 의복의 풍요로움은 산업혁명 이후 근래에 왔어야 가능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시대의 옷감은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하는 매우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군병들에게 사형수의 옷은 일종의 진리품이자 현실적인 가치를 지닌 보너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옷을 네깃으로 나누고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군인들의 풍습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까지 빼앗긴 채 벌거벗어진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만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군병들의 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탐욕적인 행동마저도 사실은 구약 예언의 철저한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군병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이루겠다는 의도도 없었고 그저 눈앞에 옷 한 벌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탐욕조차 선용하셔서 수백 년 전 시편 기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여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을 현혹하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십자가로 몰아넣고 군병들은 그분을 무력한 죄수로 취급하며 옷을 벗겼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마침표를 찍는 가장 완벽한 완성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간섭까지도 도구로 삼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청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불의한 간섭에 밀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의 손길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옷 한 벌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히시기 위해 만왕의 왕께서 친히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あなたに捧げたい我がすべて我が命もすべてを与えられた主に忘れないさ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救ってくれた愛をすべてをあなたに捧げる心は騒ぐあなたの御胸の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고 또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求めるものはただ一つお願いただあなたと一緒にいたいいつまでも歌えないほど強い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あなたと一緒にいたいイエスよ忘れないさ救ってく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법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건축이 이루어지며 성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すべてをあなたに捧げる心は騒ぐあなたのい胸のままに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求めるものはただ一つお願いただあなたと一緒にいたいいつまでも歌えないほど強い願いただあなたと一緒に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기와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신명들과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お願いただあなたと一緒にいたいいつまでも歌えないほど強い願いただあなたと一緒にいたいイエスよ一つの願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